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이제 7절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우리가 천국을 공부하면서 또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교재로는 339페이지 그리고 339페이지에서부터요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영생의 존재. 영생의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오늘을 사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이 영생애라고 하는 특성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한 그런 참 불행의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이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영원한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반 동물들처럼 살다가 죽어서 딱 없어져 버리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곳, 바로 영원히 살게 되는 또 한 곳의 장소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사람들은 천국 또 지옥 그러면 뭔가 현실성이 없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속에는 영원한 인간이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장소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기는 성도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답고 복된 영생의 나라, 천국, 거룩한 나라,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21장 8절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또 하나의 장소, 바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지 8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두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죠. 복된 나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차라리 나지 않은 만도 못한 정말로 불행한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옥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와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고 듣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증거하신 것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나라, 또 한 곳은 바로 영원히 멸망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지옥입니다. 이 두 곳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게 된 것이죠. 자,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교재 340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 사람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몸이 불구가 돼도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불 속에 지옥의 형벌 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지옥불 속에 들어간 그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을 거기에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주님은 바로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은 상징적인 곳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육적인 것, 어떤 육적인 기적 이런 것들만을 일으키려고 하셨다면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굳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사도들 역시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영적 타락한 존재들을 지옥에 다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글 속에서 멸망이라든지 구원, 심판, 영원한 형벌 등은 다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패배한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문제입니까?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선지자들은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음부라는 말은 무덤을 가리킬 때도 있고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바로 우리가 영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증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를 확신하고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만 진리를 놓고 볼 때는 바로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이러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다 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거는 믿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이 위대한 성공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비록 내 자식들이 세상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사실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 이웃 나가서는 온 세계 모든 백성이 멸망의 장소에 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요 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바로 이렇게 지옥에 관한 말씀. 결국 우리 모두는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음행하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유황불문 불이 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유황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도 이런 천국과 지옥을 연상할 수 있는 모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정말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도 남겨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생각할 수 있는 모형들도 많이 남겨두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뭐 풀무불, 쇠 달구는 불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유황, 연기, 유황불.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듣습니다. 온천, 그러면 유황 온천. 굉장히 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오리고기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도 유황 먹은 오리고기. 그래서 유황을 먹으면 유황은 좋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유황을 들을 때마다 온천에 가서 유황 온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유황 불 붙는 연못. 이 속에는 불이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공부시켜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델 하우스들,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유황 불 붙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봤죠.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보고 예언했고, 또 모세는 이걸 보고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거 보고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도 요한이 보고, 또 사도 바울 여기에 갔다 왔죠. 여기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드는 성소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만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로 사용됐어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이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바로 하늘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 우리 천국인들이 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우물떡주물떡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일본의 수도는 동경, 또 중국의 수도는 북경, 그런 것처럼 천국의 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어디냐? 거기도 나라니까 당연히 왕이신 분이 계시는 그 도성이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울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울의 글일 것이다. 왜? 하늘의 나라에 가서 보고 오지 않고서는 이런 말 쉽지 않은데 바울은 여기 가서 다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성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일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하늘의 도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절부터는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읽어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성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귀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바로 그런 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12문이 있죠. 12문. 여기도 도성이니까 12문이 있습니다. 네. 자,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일 먼저 부름받은 백성의 영광, 이겁니다. 여기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늘 이들의 이름을 칭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의 이름은 어디 기록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들의 거처지,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의 거주지, 집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두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어요. 역시 이 성에 12가지 기초석이 있습니다. 12가지 기초석이 이 성에 있는데 여기에 12보석이 있죠. 12가지 색깔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기초석 위에는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영광. 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수고했던 이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거처, 우리들의 처소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셔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을 이제 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